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리하라, 그 말이죠. 그리해라.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거목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거목신앙.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나 기둥같이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부러지거나 밟혀 죽거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거목이 아니죠. 그런데 기독 청년들이 보면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느냐? 신앙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신앙이 아니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 인생이 거목되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거목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보이나? 여기 칠판이 더럽지? 안 지워지네. 나중심. 자, 자존감. 보면은 자존감 높은 청년들 있죠, 그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 좀 재수없긴 한데, 내가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면 이런 식으로라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자존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자존감이 올라가도 제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는지 보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보면 자존감이 높잖아요. 부모들은 막 뭐라 해도 조부모들은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거든.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 자존감을 무엇으로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자존감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스펙으로, 부모에게 사랑받는 걸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뭔가 소유하고 성취하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채워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고등학교 동창들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소유한 거, 성취한 거, 결혼한 거, 그게 자기 자존감이라. 결국에는 뭐냐? 애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다 그거 자랑해요. 그런데 없는 애들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친구들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는 욕하면서 부러워하겠죠, 그죠? 신세 한탄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세가지고요. 자존심. 그거 건들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심상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 보면은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이 하는 말, 심지어 애들이 하는 말이라도 그걸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나 상처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말을 못 받아내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린이 사회 갈 때 한 교사 선생님이 애들한테 하는 말을 못 받아내가지고 애들이 그냥 하는 말에 상처받고 화내고 시험 들고, 애들이 그냥 하는 말인데 거기에 막 시험 들고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나랑 안 맞아, 못 견디겠어, 이건 절대로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싫어해, 왜 자꾸 나를 건드려, 왜 내 거를 자꾸 건드리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나 자존감 되게 낮아,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존감 높은 사람들 한번 만나 봐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좋아, 괜찮아,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 봐보세요. 그래 그거 괜찮아, 그런 거 그 정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랑 안 맞는 것도 한번 해봐.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 싫어. 절대 안 돼.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일수록 뭐냐? 자기 것에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정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왜 집착과 집중이란 말을 했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게 사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게 집착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데 그게 뭐냐? 오히려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한테 집중하니까 자존감은 낮아지는데 자존심만 자꾸 세지는 이런. 그래서 잘못된 틀린 집착은 여러분 반드시 뭐냐? 분열되고 분산되는데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중에도 보면은 기분과 감정이 막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죠. 마음이 나눠져 있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지난번에 붙잡자 했던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뭐만? 그리스도만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두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존감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자존감을 올려야 돼요. 어디에도 정복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등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할 게 없어요.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 청년들에게 이 자존감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하느냐? 불신앙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뭐를 안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죠.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쟤들 불평안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앙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느냐? 불평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뭐 하느냐? 원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게 되고 완전히 그래서 뭐냐? 사탄에 노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이 불신앙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불신앙을 들어보면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100% 공감되고 100%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100% 인간적이고 그러니 청년들이 속아요.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뭐냐?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주권을 안 믿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또 뭐를 버려야 되느냐? 나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여러분 이거 못 버리면 구원의 축복 못 누립니다.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 빠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봐보세요. 5가지를 버려라 그랬어요. 5가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나중심의 말이잖아요. 육신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인생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1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이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 살아난 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다른 말 버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24절부터 보세요. 모든 인생이 풀과 같대요. 인생의 성공, 인생의 잘 되는 거, 그거 전부 다 풀의 꽃과 같은 건데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하는 말 붙잡지 마라. 인생이 성공해봐야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심의 말, 육신의 말, 세상의 말, 성공자들의 말, 인생이 하는 말, 이런 말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라. 여러분 청년들이 이거 가지고 거목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여기서 내 자존감을 세우면 되죠. 될까요? 올라가겠죠? 되겠죠? 더 높은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쭈구리 됩니다. 여러분 쭈구리 돼요. 장례식장 가니까 쭈구리들 많더라고. 여러분 다른 곳에 계속 집착하면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지는 그런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뭐냐? 사모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고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체질된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본문 2절에도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같이 왕에게 하사품 받는 신하와 같이 궁정으로 그렇게 뛰어 올라가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경민이가 기도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말고 억지로 말씀 듣고 그러지 말고 배가 고픈 갓난 아기들 같이 그렇게 말씀 사모하래요. 사모하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마의 젖이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언제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말합니다. 본질을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자로 앉아 있어야 돼요.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믿고 내 기도 속에 말씀으로 채워 넣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배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말투가 말투가 좀 그렇네.
화내는 게 아닌데. 자,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시 내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신자처럼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자처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사탄이 와서 즉시로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내만 안 찾았구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한대요. 제대로. 그런데 여러분,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22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가치관, 생각, 방법, 말, 그 생각들, 그 삶, 그거 버리지 못하면 복음부터 제대로 못 깨닫고 성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복음보다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온 거, 세상의 말, 세상의 방법, 가치관, 사람들의 말, 그거 뭐냐? 버리고 정말로 뭐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좀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그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옛 사람과 그 행위 전부 다 뭐냐? 벗어버려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냐? 버려라고 말합니다. 버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과 종교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버려라 하셨어요. 버려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못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도 찾아가셔가지고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버렸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리 단호하게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 그 당시의 가치관, 말 다 내버렸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버린 자와 버리지 못한 자가 완전히 나뉩니다. 여러분, 그러니 버려야 됩니다. 그거 잡고 계속 있으면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닫고 믿음도 성장 안 되고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한 누구 있습니까? 사울, 버리지 못한 게하시, 버리지 못한 아간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아는 거, 그리스도 알아도 되고 알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오직해야 돼. 완전 오직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 오직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자존감이 여러분 제대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거나 속상해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께 내가 오직 되어져 있으면 내 자존감은 제대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 2장 4절도 한번 봐보세요. 딴 데가 있나? 오늘 본문 2장 4절.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 예수께 나아가 그랬죠. 예수께 나아가. 버리고 붙잡아서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봐보세요. 순종 안 하면 넘어진대요. 그리하라. 이거 안 하면 뭐냐? 넘어진대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정체성을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스도께 오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버릴 거는 당연히 버리고 복음의 말씀 사모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오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인생 돼야 됩니다. 네. 못 버리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다른 데서 여러분 자존감 찾지 말고 자존심만 세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상관없는,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